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해서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 들으러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이렇게 나온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 또 감사한 건지 요즘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참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참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늘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답답한 세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주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침마다 나오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사모하며 나온 그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 귀한 영적으로 충전되는 그런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말씀으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생명의 삶 8월 23일자 말씀입니다. 8월 23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다 표시인 줄 알고 또 성경 보실 분들은 성경 찾으시고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첫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싶고 또 사모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경험할 수 있을까? 참 중요한 문제죠. 이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요단강이 이제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란 말 참 좋아합니다. 신앙인에게서 은혜는 너무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하면은 벌써 표정이 다르잖아요. 이 은혜는 우리가 늘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일상 속에서도 부족한 것 같으나 많은 것을 또 누리고 또 광야를 사는 그런 메마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또 이렇게 우리는 체험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늘 지속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좀 묵상해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요단강 너머에는 어떤 자들이 있다고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 그러니까 요단의 그 거민,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수가 많고 키가 큰 아낙 자손이라고 합니다. 전설적인 거인을 말해요. 이 아낙 자손은 지난번에도 나왔던 그 자손들인데, 민족들인데, 가나안을 탐정한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이들과 비교하면서 뭐라고 하였죠? 자기들은 이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본문 2절 보면은요,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 말은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만 보이면은요, 그것이 계속 크게 보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모세의 말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우리 앞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북소리에 맞춰서 우리도 장고 정도는 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 움직일 때 하나님도 앞서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깜깜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라든가 그런 소문을 아는 것,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 첫 부분, 우리가 읽은 3절 첫 부분, 오늘 너는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안악자손이 얼마나 큰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신다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에 우리가 읽은 2절에서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누구인가요? 그러면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은 우리 눈에 안 될 것 같은 일도,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라면은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내 앞서 가시는 그분,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또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루어오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는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선순환, 은혜는 또 은혜를 낳는다. 두 번째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시면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드냐면요,
내가 좀 잘난 거 아닌가? 내가 좀 다른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선하게 살려고 그랬지. 평소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정직하게 살기 때문이다.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좀 더 선하고 정직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은 5절에는 여기서 5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5절은 이 땅에 악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그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죠.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선하고 의로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 6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 고집세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좀 실감나게 더 표현한다면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어떻게 했나요? 버젓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으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한 신앙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 가장 큰 괴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침이 되면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거울도 보지 않습니까? 거울 보실 때마다 내 목이 뻣뻣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영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 안악자손, 키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키가 큰 세상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목이 긴 백성이라면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냐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들은 그런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늘 또 같은 본문을 볼 때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늘 경험하는, 은혜를 늘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마무리하는 기도 우리 하겠고, 또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내 앞에 앞서가는 것을 보는 영안을 허락하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 힘든 상황, 안 풀릴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 앞서 가시는, 내 앞서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나를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품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 거의 한 달 이상을 이제 거리두기, 사회적 소셜 디스턴스 이런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리된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전에보다 친밀해지게 해주시고,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어떤 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더 듣고, 그리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시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다시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기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한 가지 더 기도하는데, 어제부터 교회 각 건물에 인터넷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교회와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또 누리게 하소서. 우리 이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인터넷 공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오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